우리 큐티 나눔을 이 시간에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생명의 삶을 꺼내주시고요. 오늘이 3주째죠? 3주째. 2주째인가? 186페이지. 2주째죠? 186페이지. 있습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생활. 그래서 생활이 새로운 생활이라고 이야기하면 비교되는 옛날의 생활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의 생활은 옛날 생활하고 다른 새로운 생활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생활을 또 바꾸어 말하면 다른 생활. 그러니까 이전하고 다른 생활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하고 똑같은 삶이면 그 생활은 새로운 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본문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로 나와 있죠. 그것이 생명의 삶 8월 11분 맞지요? 그래서 본문을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우리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생명의 삶 8월 11분의 본문입니다. 생명의 삶 8월 10일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생명의 삶 8월 11분 8월 11분 찾았죠? 예, 다 같이 25절에서 3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이 얼마나 깊은지 내용을 읽으면 뭔가 깊은 말씀인 것 같은데 또 조금 애매하게 이렇게 복잡한 말씀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잡하다는 말씀의 뜻은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 아주 깊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짧은 몇 장을 가지고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면 뭐냐면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서로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어느 자는 팔의 일을, 어느 자는 다리의 일을, 어느 자는 눈의 일을, 듣는 일을, 맛보는 일을, 이런 일들을 한 몸이 되어서 한 몸을 향해서 이루어진 우리가 각 지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은 누구의 손이고 발은 누구의 발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손, 그리스도의 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5절에서는 뭐라냐? 그냥 지체가 아니라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럽니다. 서로. 그러니까 서로 이러니까 한 방향이 있는 것 같잖아요. 한 방향. 그러니까 한 방향이 되는데 뭡니까? 이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신 그리스도가 있으면 이 그리스도의 몸을 향하여 서로 하나가 되는 지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발은 저기를 갈라오고 눈은 저기 보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길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의 지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모습을 지금 이야기해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사람입니다. 사람이 아니모니다 이게 아니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과 우리 지금 그리스도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일들이 지금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포커스 있죠. 세 사람은 밑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점선 밑에 찾았죠, 그죠? 세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세 사람은 시작. 세 사람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람들을 긍휼히 여깁니다. 이랬잖아요. 여기서 주어는 뭡니까? 주인은 뭡니까? 세 사람은 이 말입니다. 세 사람은 그러면 옛날 사람도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랍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 옛날 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하고 이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 사는 자리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 습성을 그대로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사람의 가장 선결 조건,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옛 사람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옛날 키우면서 뭐라고 그러니까 일본말 섞어가지고 지곤족 개주나 이러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자기 버릇, 그 나쁜 버릇 있지 않습니까? 그 버릇을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 버릇을 벗어나지 못하면 새 사람이 아니고 무슨 사람입니까? 옛 사람입니다, 옛 사람. 그러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새 사람인가 항상 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새 사람이 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무엇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을 옛날 습관을 벗어버리는 가장 쉬운, 뭐랄까요? 가장 근본적인 방법,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내가 삶을 잘못 살았지, 옛날에 내가 나쁜 짓을 하며 살았지, 옛날에 내가 악한 일을 하며 살았지, 내가 그것을 벗어버려야지 할 때 내가 그 악한 삶을, 옛날 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아무리 찾아봐도 선한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래서 그러면 이 선한 것이 없는 사람의 삶에서 이것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성령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심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수렁에 빠진 거예요. 수렁에. 함정에 빠진 거예요. 함정에. 늪에 빠진 거예요. 늪에. 그러니까 허우적댈수록 어떡합니까?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난 살아야 돼. 난 죽으면 안 돼. 라고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더 깊이 빠지는 게 늪입니다. 그러니까 그 늪에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 내가 만약에 늪에 빠졌다면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성령 이런 말 하지 말고 내가 늪에 빠졌다면 내가 구덩이에 푹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그걸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누가 건져줘야 되죠. 그죠? 내가 아무리 수영해도 성령 말고 내가 늪에 빠진 거 이야기하잖아. 그럼 내가 물에 빠졌는데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럴 거예요? 해수욕장 가서 물에 빠졌는데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럴 거예요? 그럼 뭐라 해야 돼요? 구조도 하는데 사람 살려 이래야지. 그처럼 그 말은 내가 지금 못 빠져나온다는 거잖아요. 누가 빼내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처럼 내가 옛사람이 수능해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성령께서 하시는데 성령께서 지금 어떻게 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끄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인도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일하셔서 나를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이란 말이 구약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창세기도 성령이란 단어가 나와 있지 않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르에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뭐냐면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약속한 내가 지명한 땅으로 가라 했는데 그 땅에 처음에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왜 집을 나옵니까? 아브라함은 왜 집을 나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집을 나오면 어떡합니까? 아니 어떻게 나옵니까? 나는 내 집에는 더 이상 못 살겠어. 나는 이 집에서 도저히 못 살겠어 하면서 보따리 싸고 나오면 어디로 갈 겁니까? 잡혀가지고 앵벌이밖에 못해요. 지하철에 껌파리밖에 못해요. 어릴 때 그렇게 나와봤자 가출 숨소리 내봤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집은 싸고 나왔는데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복음송이 안 나오고 찬송가가 안 나오고 서른도 노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종로로 갈까요? 청량리로 갈까요? 미아리로 갈까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을지로 뒷골목에서 헤매고 있어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아브라함이 왜 나올 수 있었습니까? 성령께서 이끄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길을 제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뭐냐면 이러면 새 사람이라는 것은 뭡니까? 성령께서 이끄시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차가요. 도로에서 꽝 들이받아가지고 차가 퍼져서 더 이상 차가 움직일 수 없어요. 근데 차가 도로 한가운데 서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가 꽝 부딪혀버렸어요. 그 엔진이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견인차를 불러야 돼요. 그죠? 견인차가 끌고 가야 되잖아요. 나는 못 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모양 몰골은 아주 비참해 보여도 그러니까 내 앞바퀴 2개 견인차에 딱 얹어 나오면 그냥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상처나고 모나고 다치고 피나고 좌절하고 아무것도 갈 수 없고 집에서 보따리 싸가 놓는데 가만히 보니까 치약도 안 가져왔고 가만히 보니까 뭡니까? 팬티도 한 장밖에 안 가져왔고 큰일 났다고 싶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막막한 이때에 성령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갈 바를 이끄시고 하야할 바를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지금 바울이 뭐라니까?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사람을 내가 설계할 수 없는 거예요. 새 사람 내가 설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맨 끝에 사람들을 긍휼히 여깁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는 거다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쭉 끊어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기본적으로 착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해코지를 안 하고 사람한테 잘하는 사람이라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다. 그 말도 맞아요. 근데 그와 더불어 여기서 더 중요한 말은 뭐냐면 새 사람은 맨 끝에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건데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일도 우리 양심에서 나오는 선한 마음으로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성령께서 이끄심으로. 성령께서 이끄신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고 내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 긍휼히 여기기 쉽지 않아요. 한두 번은 자선은 베풀 수 있어요. 한두 번은 자선 베풀 수 있어요. 자꾸 그러면 자선 베풀어집니까? 짜증나죠. 짜증나죠.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아주 선한 말로 자립심을 키워 이러잖아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안 돼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사람에게 한두 번은 있을 수 있어도 계속적으로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현명한 말이 뭡니까? 내 코가 석자가 이러잖아. 곳간에서 인심 난다 이러잖아. 내가 뭐 없는데 어떻게 사람을 긍휼히 여깁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의 감동. 나는 노래를 못해요. 강무사 네가 노래를 못한다고. 그 말이 아니고 내가 만약 노래를 못한다고. 노래를 정말 못해요. 그럼 노래를 정말 못한다고 해서 음악을 싫어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음악 듣는 거 좋아하잖아요. 좋아하는 사람 많잖아요. 내가 노래를 못해도 음악 듣는 건 좋아하잖아요. 그처럼 그게 극대화되면 어떡한다. 콘서트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내가 갔던 안 됐건 기억이 잘 없네. 갔던 건 같기도 하고 안 간 건 같기도 하고. 근데 그 TV에서 인기 가요 보는 거하고요. 콘서트장에서 그 음악 듣는 거하고는 천냥지 차이랍니다. 천냥지 차이입니다. 그게 그 음악 소리를 귀로 듣는 게 아니고요. 귀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막 이 가슴을 울린답니다. 이 스피커가 쿵쿵쿵쿵쿵 이렇게 막 가슴을 쿵쿵 친답니다. 막 집 감동하는 사람은 경험 있는 사람이야. 이거는 콘서트가 아니고 나이트 같은데 느낌이 쿵쿵쿵쿵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도 말씀해 주시는데 연세중앙교회가 처음에 새로 지었을 때 총회를 했는데 연세중앙교회가 얼마나 교회를 크게 지었습니까? 그러니까 시스템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가 웃기는 게 우리 교회가 자기 교회가 좋다는 걸 뭘 보여주냐면 영화를 하나 틀어줘요. 근데 옛날 영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2차 대전 영화 진주만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이 진주만을 폭격하던 그게 막 그러니까 영화를 틀면 바바바바다다다다다다 쾅쾅쾅쾅 이런 소리가 날 거 아닙니까? 우리 목사님이 뭐 진짜 하겠지. 나는 목사님 말을 신뢰하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 하냐면 그 쾅쾅쾅쾅 소리가 귀로 들리는 게 아니고 목사님 바지기 까니까 달달달달달달달 이런 들리더라는 거예요. 문자를 찰찰찰찰찰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강력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음악을 듣는 거, 내가 노래 부를 줄 몰라도 내가 음악을 들으러 가서 큰 음악 소리, 멋진 음악 소리를 들으면요, 내가 그걸 연주하지 못하고 부르지 못하더라도 감동이 옵니다. 그죠? 우와
이렇게 됩니다. 그것처럼 성령의 감동함을 받는 사람은 뭐냐면 내가 부족하고 내가 비록 가진 게 없고 내가 능력이 없을지라도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함께 하셔서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요. 내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까지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를 쓴 장소가 어디입니까? 감옥이라. 감옥이라. 이 감옥에서 이런 막 놀라운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는요. 얼마나 성령의 감동함을 받았기에 바울이 이런 글을 쓸 수 있겠습니까? 감옥에 있는 게 좋다고? 에베소서 1장에도 보면 3절에서 14절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그러니까 마침표가 시작하는 말이 3장에서 시작해서 14절에 마침표가 끝이 나요. 그렇게 길게 나와요. 길게. 원래는요. 얼마나 감동이었으면 숨도 안 쉬고 하나님이 놀라우시고 창세로부터 우리를 여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이 말이요. 3절에서 14절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정말 괴로우면요. 방법은 이제 여기 이 말씀대로 뭐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것 말고는 없어요. 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요. 성령의 감동 말고는 없어요. 그 내 마음을 막 감동해가지고 내가 노래를 못할지라도 콘서트 좀 가면 우와 이런 것처럼 막 감동을 받는 것처럼 우리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지금 당장 문 밖을 나가면 막 텁텁하고 깝깝하고 막 깜깜하고 이럴지라도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으면 하나님 마음이 나를 감동하면요 그 삶이 뭡니까?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도 있고 새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 말은 잘한다. 예, 말이라도 잘해야 뭘 한번 해보죠. 그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고요. 밑에 보면 배경 이야기에 있죠. 이게 보면 바울이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의 일반적인 생활 원칙을 논했다면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뭐냐면 구체적으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웃이라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도 맞지만은 뭡니까?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대해야 할지도 같이 말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대하는 여러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은 기독교 교리와 그리스도의 행위는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이분은 지금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교리와 행동, 그러니까 교리와 행위는 결코 분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주님을 알고 말씀을 보는데 어떤 극단적인 상황, 그러니까 뭐 극복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상황도 필요하지만 결단하는 상황도 필요하지만 목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랄까요? 목사님이 몇 번 설교하셨잖아요. 평정심을 유지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흥분해가지고 기뻐하지도 말고 너무 슬퍼해가지고 다운되지도 말고 정말 내게 있을 수 없는 막 큰 대박이 났을지라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내가 정말 죽을 것만 같아도 여기에 확 따라앉지 말고 내가 가졌던 평정심을 가져야 내 믿음과 신앙이 유지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하고 너무 슬퍼하면 이걸 뭐랍니까? 조울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약물 치료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병적인 상태가 아니더라도 뭡니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과 평정심이 유지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요. 너무 기뻐하고요. 너무 다운돼 버리면요. 그냥 내 기분일 것만 같지만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영향. 그래서요. 저 지리산에 계룡산에 또 닦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참 재밌는 사람 많아요. 신학교 가면요. 재밌는 사람 많아요. 옛날에 막 각가지 생활 방식을 다 살아온 사람이 많아요. 제가 그 기숙사에 있을 때, 신학교 기숙사에 있을 때 같이 있었던 분이 한 사람이 58년생이 있었어요. 58년생. 나이가 많죠. 늦게 신학교를 왔죠. 근데 58년생이 그때 억수로 많았었어요. 제 위에 기수에. 많았는데, 우리 그 방장이 이 배가 너무 아픈데 병원에서도 안 낫는 거예요. 근데 자기 친구 동기 그 전도사님이 그 약을 다려서 주는데, 낫는 거라. 그건 내가 살짝 알아봤지. 뭔지 아세요? 이 양귀비를 삶아 먹이는 게야. 큰일 나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냐면,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 산에서 도 닦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약초도 캐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서 산에 가서 도사들을 만나다가 기도원에 올라가는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회심을 하고, 이제 주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데, 그러면서도 그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그 습관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기숙사에 여러 명이 살면요. 그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사람 사는 데니까. 전도사, 목사라도. 그런데 막 어떤 사람은 정말 비관적이고 어떤 사람은 맨날 짜증내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꼭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짜증내는 게 아닌데 그냥 지 인생이 짜증이 나. 지 인생이 그냥. 근데 지 인생이 짜증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 도사했던 그 양반이 뭐라냐면 그 양귀비 끓여준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러더니 그 어린 전도사 보고 그렇게 짜증내거나 그렇게 한숨 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성경적인 말을 할 줄 알았어. 근데 뭔가 그렇게 하면 여기가 탁기가 돈다는 거예요. 탁기. 탁한기가 돈다는 거예요. 탁한기. 그 탁한기가 모든 이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건강까지 해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래야 되는데 이러고 있었다. 근데 무슨 말이냐면요. 그렇게 탁한기, 탁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더라도요. 영향을 미칩니다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시는 좀 평정심을 유지해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제가 이야기하냐면 기독교 교리와 그리스도의 행위는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극단적으로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이 말이 맞는데요. 행동과 실천의 근거가 뭐냐는 겁니다. 주님의 가르침이고 말씀이고 이론이라는 겁니다요. 그러니까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요. 그렇게 실천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행동하고 이게 주님의 뜻이야. 그런데 하나님 내가 언제?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언제?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그 이론의 근거에서 내 삶이 순종하고 실천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뭡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중간쯤 가면 그 열매는 곧 올바른 언어 생활과 감정의 절제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은요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요. 기뻐해야 되고 또 아픈 사람들과 같이 슬퍼해 줄 줄도 알고 동정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내 감정에만 충실해서 이런 감정의 절제가 되지 않으면요 공동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왜요? 서로의 지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가 하나 아파도 뭡니까? 밤에 이가 하나 아파도 몸이 아프잖아요. 몸살을 하잖아요. 몸살을. 몸이 몸살하잖아요. 이가 아픈데 막 허리도 아픈 것 같고 막 머리도 아픈 것 같고 막 쑤시는 것 같고 막 닌게로를 한 대 맞아야 될 것 같고 막 그게 뭡니까? 거짓말이 아니라 온몸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것은 뭡니까? 절제하지 못하면 특별히 또 비관적인 모습들, 슬퍼하는 모습들이 절제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리고 언어 생활도 그렇게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 사용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와도 관련이 된다. 그래서 30절 이후에는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바로 이제까지의 겉면을 종합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우리인데 거꾸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요. 좀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되게 예민하세요. 성령은 되게 예민하세요. 왜요? 인격이기 때문에 성령의 프로그램이거나 성령이 그냥 배터리거나 성령이 그냥 에너지는요 상관없어요. 우리에게 그냥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역사하실 거예요. 근데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예민하시고 우리의 상태들과 우리의 마음가짐과 성령을 바라보고 성령을 대하는 모습을 분명히 아시고 그래서 성령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근심하시고 예민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2000년도인가? 그때 처음으로 내가 찜질방을 가봤어요. 근데 우리 친구가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데 자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마누라하고 싸웠는지 지네 집에서 하루 신세지기로 했는데 자기 집에서 안 지어주고 찜질방을 데리고 가더라. 찜질방. 그래서 내가 거기서 마음이 상했어. 근데 말은 못했어. 근데 자라고 하는데 난 잠이 안 옵디다. 그 사람 많은 데서 잠이 안 옵디다. 근데 또 베개를 주는데 그 목침이 돼. 목침 나무로 된 거. 더 신경질이 답니다 그냥. 막 베개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친구 하는 말이 그러니까 나중에 참다가 우리 친구도 이 새끼 그 되게 예민하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도 뭐냐면 아주 예민하셔서 근심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게 감동하시고 원하시는 일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거역하거나 해방할 때 성령님께서 억지로 날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내게 왜 역사하지 않으실까? 그런 의문도 맞는데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있겠지요. 그죠? 그와 더불어 내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을 거역하려고 하고 따르지 않으려고 할 때 성령께서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그는 인격이시고 그는 예민하시고 그는 근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뭡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께서 근심하시면 너에게서 역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애를 하나 보살펴도, 우리 미소를 하나 보살펴도, 얼마나 이 애를 한번 안 울게 하고, 한번 마음을 돌리게 하고, 이게, 친부모님, 친할머니, 할아버지도 애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보살피고, 애의 마음 상태를 들이보지 못했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보살펴 주려고. 그런데 성령께서 내게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오셨는데, 하나님이 여기 내게 오셔서 내게 내주하시고 내게 감동하시려는데, 내가 그냥 무시하고, 내가 못 들은 척하고,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보다 무관심이 더 잔인한 거라면서요. 안녕하세요. 이게 더 잔인한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성령께 그렇게 하면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뭐랍니까?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교회에 해를 미치는 악덕을 버리고 미덕을 적극적으로 행하라. 모두 악덕의 내용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25절에서 32절까지 여러 악덕들이 나온다. 그죠? 그 내용입니다. 자, 좋습니다. 밑에 본문 이야기 가로 메꾸기 한번 해볼까요? 가로 메꾸기. 1번요. 시작. 성도는 거짓을 버리고 서로 한 지체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갈로에는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참된 것. 그러니까 참된 것과 대조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거짓.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해야 되는데 그냥 참된 것을 해야 된다고 지금 말하지 않고 참된 것 가로 앞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참된 것 가로 바로 앞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웃과 더불어입니다. 이웃과 더불어요. 내 혼자 참된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웃과 더불어.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내 혼자 독불장군으로 안 된다는 뜻도 있고요. 내가 참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참된 일을 행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것을 버리고 참된 일을 함으로써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쉬운 것이 아닌데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을 버린다는 것은 참된 것을 하는 것인데 참된 것은 이웃과 더불어 하는 것이다. 그것이 4장 25절의 내용이랍니다. 2번 해볼까요? 2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잘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분을 낼 수 있단 말인가? 분을 낼 수도 있다. 근데 분해서 죄로 가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그죠? 그럼 여러분이 한번 정리를 하고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 그럼 분을 내도 된단 말인가? 그러면 분을 어디까지 안 내야 죄가 된다는 거니까. 더 쉽게 말해서 어디까지만 분을 내면 죄가 되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12시. 해지기 전에. 하루 해가 지나가기 전에 또. 해지기 전에. 또. 또 다른 의견 있어요? 그러면 자, 내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은 날도 덥고 이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아니더라도요. 이렇게 사람들하고 부딪히거나 이러지 않고 무조건 미안합니다 이러세요. 뭘 봐 이러면 칼부림 납니다. 지난주 봤죠, 그죠? 뭘 봐, 니가 잘했냐 잘못했냐 이러지 마세요. 무조건 잘못했다 그러고요. 고등학생이 담배 물고 불 이러면 딱 해주고요. 그래 하세요. 이 싸가지 없는 이런 거 안 그러면 제가 라이터가 없는데요. 미안해서 어떡하지? 그렇지. 이 버르장머리 없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힘도 좋고 덩치도 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정말 나쁜 짓을 해서 옳은 일을 하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의분에 차서 에레이 나쁜 말 했어. 내가 그럼 이거 분을 낸 겁니까? 안 낸 겁니까? 낸 거죠, 그죠? 냈는데 내가 계속 저놈은 정말 나쁜 놈이야. 저놈은 진짜 나쁜 짓을 했어. 저놈을 내가 용서할 수 없어.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해가 오늘 일몰시각 만약에 오후 5시 30분이라고 칩시다. 해가 지는 시간이 오후 5시 30분이라고 칩시다. 여러분이 해질 때까지만 불을 내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오후 3시가 됐는데도 저놈은 나쁜 자식, 저놈은 나쁜 자식. 저건 나쁜 놈이야, 나쁜 놈. 그러니까 4시가 됐는데 여전히 나쁜 놈이지. 5시 나쁜 놈. 5시 20분 진짜 나쁜 놈. 29분 나쁜 놈. 30분 땡 미안 이러면 되는 겁니까? 해가 질 때까지만 하면 된다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결책을 한번 말씀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뭐라 할 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분을 내는데 해가 지기 전까지만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만 분을 내면 되는 거예요? 해지기 전에까지만 해고. 그러니까 다시 30분에 해지면 29분까지 분 내면 되잖아. 뭐가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마귀에 틈을 내주지 않을 정도로만 분을 내라. 그러면. 성을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야 돼요. 그게 어느 정도까지냐, 내 말은. 아예 고만 씀을 내지 마라. 오늘 양심이 가슴이 철렁하네. 아예 씀을 내지 말라니까 내가 씀을 내지 너무 많아가지고 내 가슴이 철렁하네. 자, 근데 자 보세요. 이게 뭐냐면 어느 분에서 제로 넘어가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그죠? 그리고 그 단계를 뭐냐면 해가 지기 전까지 품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오묘하게 근데 자세히 보면요. 분이 제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예, 중요한 건 이 말이에요. 분이 제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이 제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분 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근데 이 말을 왜 이렇게 어렵게 했냐면 사람은 분을 내는 게 쉽다는 겁니다. 18번이요. 네, 18번이요. 사람은요, 대부분 분을 잘 낸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은요, 사람은 분을 잘 내, 이 말입니다. 사람은 분을 잘 내는데 이 분이 제로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라는 겁니다. 그럼 분을 낸 걸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로 넘어가지 않도록 수습 잘 하라는 겁니다요. 그러면요, 제로 넘어가지 않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뭡니까? 분을 안 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애시당초. 지금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분을 내었을 때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은 아직 제로 안 넘어갔다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분에서 제로 넘어가는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은 죄 있는 자리에 마귀가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분에서 제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 단기 그 사이에 마귀가 그 틈을 노리고 있어서 제로 확 땡긴다는 겁니다. 이게 분을 낸 상태에서 제로 확 땡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도 날 이끄시려고 그러고 마귀도 땡기려고 그런다고요. 우리 살림살이가 그렇다고요. 우리 세상살이가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실은 분을 안 내는 게 최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분을 내었다면 빨리 해결하라는 겁니다. 이게 어느 선까지 봐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른데. 근데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괴로워. 저한테 너무 많이 해당이 돼서. 그렇게 말을 이해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죠. 제로 오드는 일에 틈타지 못하죠. 여러분, 그래. 잘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3번을 다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시작.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로에 들어가는 뭡니까? 말은 성령. 두 번째는요, 인치심. 인치심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아십니까? 알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까? 날이 더워서. 참을 인자. 또. 인치심은 참을 인자다. 또. 친할치? 치할치? 쉬 말고 치잖아, 이게. 인치잖아, 인치심. 치신다고. 탁 친다는 말이죠. 인치신다는 말이죠. 아는데, 날 더우니까 알아서 빨리 답하란 말은 그 전에. 자, 인치심이 뭡니까? 몰라. 진짜 모르는 거야? 우리가 계약서를 쓰면 보증인, 지점인, 대상인, 강우경, 여기에 뭐 해야 됩니까? 도장에 한자로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인. 도장 친다는 뜻이에요. 지점인 선생님, 내가 언제 보증 써준다. 그 옛날 얘기 그 기억납니까? 대출을 받으려면, 그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 사유를 써야 돼요. 대출 사유를 은행에다가 얼마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어떤 경상도 사람이 대출 사유를 쓴 거예요. 딱 석자로 썼어요. 뭐라 썼습니까? 대출 사유.
내 그때 얘기해줬는데. 짜치서. 짜치서. 그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에서 인치신다는 말은 뭐냐면 도장을 찍는다는 겁니다. 도장을 찍는 건 확실합니다. 확실한 사랑에 도장을 찍어 이러잖아요. 도장을 찍는 건 확실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치신다는 말은 뭡니까? 확실하게 보증한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인정한다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여기서 인친다는 말에 더 깊은 뜻이면 도장은 도장인데 그냥 인주를 찍는 도장이 아니고 짐승에게 찍는 도장이에요. 그럼 무슨 도장이겠습니까? 불도장이라. 그러니까 내가 소를 키우고 양을 키우면 뭡니까? 도장을 딱 찍으면 강 이렇게 써요. 붙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 이렇게 붙여있으니까 강필주지사님이 내 거 이런 거. 강무경이라고 강 했는데 강지사님이 내 거 이러다 할 만한데 그냥 확실히 찍었다. 이게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치셨다. 우리를 인치셨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지울 수가 없다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그 인치셔서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성령께 뭐합니까?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인치셔서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계신데도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엄마 아빠의 딸인데도 엄마 아빠의 딸이 얼마나 애를 먹이는지 엄마 아빠가 나가라 이놈의 자식아 호적 팔아. 근데 호적이 파집니까? 남남이 됩니까? 안 되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인치셔서 내게 오셨는데 오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의 일 못하시게 방해할 수 있고 거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엄마하고 자식하고 관계가 안 좋아도 엄마와 자식의 관계는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까? 안 끊어지는 것처럼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인치신 그 일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왕 구속의 날까지 나와 인치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이시라면 그분이 근심하지 않고 그분의 뜻을 받들어서 그분에게 감동되어서 그분을 따라 새 사람이 되어야 되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깊이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성령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올해 초에 그 저녁 기도회 때 했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내년에 한번 되겠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었잖아요. 그 중에 여러 방법 중에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살펴서 들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내게 내주에 계시면 성령께서 나를 향하신 뜻, 이끄시는 방향이 어딘지를 들어야 되는 거죠. 들어야 돼요. 왜 공부합니까? 멀어지요. 왜 삽니까? 못 죽어서 살지요. 왜 밥 먹습니까? 모진 게 목숨 아닙니까? 이래 살면 안 된다는 거. 왜 교회 옵니까? 안 오면 전화 옵니다. 일주일이 시끄러워서 안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안 오면 허전해서요.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갑시다. 묵상 포인트, 유혹을 따르던 옛사람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바뀌면 삶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새 사람이라면 내 삶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전하고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뭐 그때 어떤 표어 있었죠? 기업의 표어였나? 어떤 우리나라 정부의 어떤 표어였나?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뭐 이런 게 있었죠. 그죠?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전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나 그대로만 안 됩니다. 언제나 똑같이 그대로만 안 되는 거죠. 이전의 삶, 그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거짓을 거리고, 분을 품지 말고, 아예 분을 품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죠? 분을 품지 말고, 선한 일을 하고, 선한 말을 합니다. 또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름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옳고 그름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지정희 집사님은 옳고 그름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하나님 말씀 다 옳고, 아닌 거는
아닌 거는 팔고. 또, 애매하고. 또 옳고 그른 거. 옳고 그른 건 어떻게 구분합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되는 대로 되는 대로. 내가 살았지만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달라야 돼요. 그럼 이런 상황이 있어요. 이 상황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렇게 가는 상황이 옳지 그른지를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판단합니까? 하고 안 하고? 사이? 그러니까 선한 일, 악한 일이 어떻게 다르냐? 옳고 그른 일이 지금 이 가는 길이 이게 선한 길인지 악한 길인지 옳은 길인지 그른 길인지 어떻게 판단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또 다르기 때문에 원래 이걸 분별해야 돼요. 또 이게 옳은지 그른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아이고 팔이야. 빨리 말 좀 해보시오. 애매하죠. 근데요, 이렇게 양갈래 길이 있으면요, 어떤 사람은 1번으로 가야 하는 길이 맞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2번으로 가는 길이 맞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요, 1번으로 가는 길이 정당하다는 말씀의 근거가 요만큼 다 있어요. 그리고요, 2번으로 가는 길이 정당하다는 말씀도 다 있어요. 다. 안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그죠? 그걸 내가 더 쉽게 말해볼까요? 입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방식이에요, 그게.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죠. 내가 편한 거, 내 입에 단 거, 그 말씀. 근데요, 1번으로 가는 사람도요, 그 근거에 말씀이 있고요, 2번으로 가는 사람도 그 근거에 말이 다 있어요. 그러면 1번이 맞습니까? 2번이 맞습니까? 1번이 맞다고? 둘 다 맞다고? 1번이 맞다? 둘 다 맞다? 2번은 아무도 없어요? 2번이 제일 나쁜 길이네? 제가 답을 말씀드릴까요? 그때 달라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도 달라요. 왜 그러냐면요, 자기의 유리한 말씀을 갖다 땡겨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 제가요, 사람을 상대해보니까요, 네. 교회 다니는 사람이랑 안 다니는 사람이랑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제가 보고 보니까. 지금 잠깐만. 지금 이 상황하고 안 맞는 말인데? 아니, 그러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랑 안 믿는 사람이랑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내가 물어보는 말에 잘 듣고 내 대답을 해보세요. 1번으로 가는 게 맞나? 2번으로 가는 게 맞나?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도 다 다른 길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길이 정답인지 그때 달라요, 이게. 그때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누가 맞는지, 누가 틀린지 우리는 하나님이나 아는데 그 하나님이나 아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중요한 거지. 내가 이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지지해달라는 거? 그 말이 맞을까? 여러분이 나름대로 정당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럴 수 있어요. 있는데 이게 너무 이기적이면 그 말은 왜곡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방법을 여기서 편저자는 뭐라고 하냐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을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답은 알고 있어요. 근데 강 목사 괜히 꼬았어요, 말을. 그러니까 변수에 대해서 너무 베베베 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처음에 알고 있는 건 그게 맞아요. 근데 왜 이 변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면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처럼 한 번 이 길이 영원한 길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배하시고 그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 어려운 난국에 대해서 진짜 돈벼락을 맞았어요. 돈벼락을. 집에 지붕이 뚫어졌는데 보니까 돈다발이 날라왔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응답을 받았다고 치자고요. 근데 나는 여전히 내 형편이 어려울 때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기도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돈벼락요, 하나님 돈벼락요, 하나님 돈벼락요 이러면요. 진짜 벼락만 맞을 수도 있다고요.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 주신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시나리오를 짜지 말라는 겁니다. 내 시나리오를요. 그러니까 분명히 마가복음 16장에서도 뭐랍니까? 너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의학이 발달하지 않고 기독교적인 핍박이 심하고 심지어 우리나라 말 방식으로 하면 사약을 받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독사를 당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그 극박한 상황에서 한 사람, 하나님 이 사람이 필요하다면 그 독배를 마실 때도 죽지 않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우리 어머니를, 내가 우리 아버지를, 내가 우리 가족들을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마가복음 16장을 읽고 그 옛날에 일어났던 그 과거 기독교 역사를 보고 농약을 갖다가 부어놓고 마시면 내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어요, 그거. 안 그래요? 그러면 이제 다시는 농약 마시면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안 되는데 누가 갖다 들이부으면 죽을 수도 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사람이 사역이 필요하다면 성령께서 그 생명을 보존해 주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이제는 해독제 같은 것으로서 위급한 사람을 구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 상황이 있다고요. 그런데 내가 경험한 오로지 그 한 사건이 영원히 가면 안 된다고요. 영원히. 그러니까 그름의 판단이 그때그때 다르다는 뜻이 그 뜻입니다. 그때 뜻.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어떻게 합니까? 전이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까치야. 헌집 줄게. 채집 따면 지붕에 던져야 분명히 이빨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진짜 이빨이 새로 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떻게 믿었습니까? 분명히 까치가 가져가야 우리 애가 새빨이 난다고 믿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어떡합니까? 치과 가서 뽑으면 나는 거잖아요. 그때는 그때대로 괜찮고 맞고 지금은 지금대로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아니 그때 옛날에 틀렸다가 아니고 그때는 그때대로. 그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18세기까지요. 예수를 믿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요. 용 있잖아요. 용이 실제로 있다고 믿었어요. 용이 실제로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과학이 발달한 18세기부터요. 교회에서도 지금 오늘날 용이 실제로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다고 그럼 옛날 사람이 틀렸습니까? 난 틀렸다고 보지 않는다는 거지. 그 당시는 그렇게 믿는다는 거죠. 근데 지금 와서 용 있어요.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봤다고 그랬어요. 있다니까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런 거짓말 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고. 그래서 뭡니까? 그때그때 달라요. 말하고 다시. 그때그때 달라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이 길은데, 자, 나에게 주신 메시지는 뭡니까? 여러분 정리해왔는데, 나에게 주신 메시지는 여러분 어떤 메시지? 이 본문을 읽고 큐티를 하면서 어떤 걸 느꼈습니까?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많이 적어 오셨는데? 저는요. 예. 네.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메시지는 성령 근심하지 말게 하고 성령을 근심하지 말고 근심하게 하지 말고 웃자든지 성령에 임하지 말고 빠르게 살아야 된다. 좋습니다. 또 다른 분. 말씀 안에서 늘 지키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일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는데 육신이 안 된다. 육신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따를 수 있게끔 해달라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따를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해달라고. 근데 육신이 잘 안 따른다. 집사님 육신이 안 따른다 하면 우리 몸뚱아리를 문제야 됩니까? 집사님은 그만큼 의심하는데 게으른 내 몸뚱아리를 문제합니까? 그런 말씀하시면 참 많이 죄송하네요. 그죠? 또 다른 분. 지정희 집사님 한번 할까요? 큰 소리로요. 육신에 따라 살던 제 습관이 여전히 진짜 있고 정리를 하면서 내가 개인 손에 그 마치는 물 마치고 개인가 그걸 하는 거 보고 가를 보고 개인화를 예나대기를 했고 그것도 이제 전화 이렇게 하고 있어. 내가 먼저 정리를 알아보면서 내가 먼저 이만하다. 혈기 또 치 말고 불을 피치 말고 사람 많이 하고
예. 그 믿음의 말을 하지 않고 여자 같이 이분을 고백하고 성령님께서 그걸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엄마로서 우리에게 오늘도 주의 하셨어. 예. 좋습니다. 아드님의 저 생활을 보면서 엄마로서 믿는 자로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모습. 예, 참 좋습니다. 또 다른 분. 다 할 말은 많은데, 그죠? 정리가 안 돼서 그렇지. 또, 우리 딸은 모여서 차 한잔하면 진짜 할 말이 많은데, 그죠? 성령이 내게 내주에 계신다면, 성령께서 기대하시는 바대로 내가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귀 기울이고, 그렇게 생활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번 봅시다.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새 사람의 모습이 있나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잊기 전의 모습과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내가 새 사람이라는 모습의 증거는 어떤 것입니까?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다음 그리고 바뀐 뭐죠? 두 번째 질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얘기해 볼까요? 저는 첫째 말의 언어. 네. 언어가 달라졌어요. 네, 좋습니다. 또 다른 분.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어떤 게 달라졌습니까? 네. 연습을 하는데 연습을 하지 않고 네. 그날 이제 말씀을 보지 네. 않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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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이 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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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의 말을 하기 네. 힘들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어나는 게 있어도 이제 맡기면서 나가면서 그 만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보험을 전하려고 그래서 그냥 전도제에서도 뭐 세계기도 강에 가까운 데서도 예수님 전하고 또 교회 오면서도 오늘 주일에 교회 갈지도 않고 만나보니 예수님께서 그게 달라집니다. 네,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전에는 TV 드라마 보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는데 새 사람이 돼서 변하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으면 내 삶이 시작되는 게 불편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일로 내 삶이 변해졌다. 이 정말 중요한 거죠. 늦은 시간, 2시간에도 일어나서 1시간은 예. 감사합니다. 그 저는 그 신학교 다닐 때 그 여름 계절학기 때 그 헬라어 수업을 들었었어요. 한 달을 수업을 꼬박 듣는데 매일매일 시험이 있고 매일매일 수업이 있어요. 하루에 5시간씩. 근데 제가 얼마나 얍삽했냐면 나는 얍삽한 짓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그러니까 애들이 그 스트레스가 엄청났어요. 시험이 매일 있으니까. 그 단어 시험을 치고 이러는데 저는 미리 공부해가지고 애들을 이제 전부 미혹한 거예요. 미혹. 뭐냐면 저녁 되면 도서관에 있는 애들을 다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무슨 드라마가 밤에 유행했냐면 내 이름은 김삼순. 그러니까 삼순이 보러 가자 이러면 애들이 그 유혹을 못 이기고 전부 드라마 보러 왔거든요. 내 말 듣고 그러면 그런 거 시험 치면 막 줄 다 맞는 게 쫙쫙쫙. 그 나 혼자. 근데 그게요. 그 드라마를 보는 그 유혹을 하면 재미를 들으면요. 이겨내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그걸 이겨내고 말씀을 본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그렇다고 드라마를 끊으세요. 이건 아닌데 말씀을 보는 일에 지장이 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걸 바꾸는 삶을 하는 건 정말 위대한 일이죠. 신학생도 전도사도 그거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술도 안 하죠. 담배도 안 하죠. 그러니까 느는 게 뭡니까? 술도 못 하지 담배도 없으니까 궁극질하고 뭐 게임 같은 거 이런 거 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게임을 할 줄을 몰라서 근데 그게 는다고 그러잖아요. 궁극질하고 이 게임하는 거 이런 거. 그리고 세상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면 사람들이 그리고 뭐 이렇게 시간이 너무 아까워 그래요. 왜 지금 쓸데없는 설명을 하고 빨리 좀 다쓰고 싶고 이러더라고. 그 주님을 알던 쪽하고 또 주님 때문에 새 사람이 됐냐고 이렇게 변했다는 거죠. 또 다른 분. 네. 네. 지금 이 모습을 새 사람이다. 지금 모습. 그를 보면 말씀 보면 지금은 내가 옛날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나의 옛 습관들을 다 버리면 그렇게 했는데
많죠. 저기도 그런 게 있죠. 나의 세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세 사람이 그 모습보다는 예수가들을 쫓아가는 그 모습을 지금 다 거의 90%가 다르다. 지금 우리가 처음 만나고 이야기하고 진짜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난 그 시절의 그 모습으로 거듭난 그 모습을 지금도 살아가는 건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건 강집사님이 아주 자기를 지나치게 자학을 했는데 90%가 옛사람으로 넘어갔다고 이야기하는 그 이제 뭘까요? 아주 엄격한 자기 판단은 뭡니까? 90%라고 판단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아주 냉정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 있으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그 옛사람의 모습으로 많이 돌아간 사람은요, 자기가 지금 잘못된 걸 모르죠. 잘못된 걸 모르죠.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 왔을 때는 그렇게 은혜 받고 의자에 앉아도 등짝에 등 대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막 무릎 꿇고 막 까매느라고 막 기도 20분 30분에 팔 안 내라고 막 학교에서 막 벌 쓸 때도 막 아파서 내라는 것들이 막 이러던데 요즘은 어떡합니까? 목사 설교하면 이거 지난달에 했는데 막 이런 마음이 들고 막 그게 아주 능숙하고 노련한 것일 수도 있고 그 말씀이 아주 면역력이 생긴 것일 수도 있지만 내 마음의 상태가 내 행동하고 똑같다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매너리즘에 가장 많이 빠지는 케이스가 저 같은 경우에도 매너리즘에 아주 잘 빠져요. 아주. 그 아주 나쁜 습관이죠. 그렇지만 나쁜 습관이라고 깨닫는 순간은요.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오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기는 뭡니까? 기회다라는 거예요. 위기는 기회라는 위기라는 걸 내가 깨닫는 순간은 기회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찮다, 아무 일 없다, 흥청망청 할 때는 뭡니까? 그 사고가 터지면 걷잡을 수 없는 거죠. 1950년 6월 25일은 일요일이었습니다. 네, 일요일이었고 그때 대한민국의 많은 군인들이 휴가를 갔었어요. 근데 전쟁이 터졌어요. 선전 보고도 없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3일 만에 서울이 수복이 되고 그러니까 비상연락망 쳐봤자 안 올라오는 놈 천질 거고 가가지고 휴대폰이 없고 삐삐가 없으니까 비상도 안 걸리는 거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고 맞으면 모르고 당하면 이건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상한데 내가 주님 앞에 잘못되어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근데 항상 기회다 하면서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위기인데 기회다. 근데 제자리 걸립니다. 기회다. 그러니까 힘만 빠지는 거지. 기회다. 이렇게 가야 되지. 네, 전진해야지. 근데 두 발 가고 네 발 뒤로 갈 필요 없다. 이게 뭐 골치 아파지는 거죠, 이게. 근데 그것도 뭡니까? 서로의 지체가 되었다고 그러죠. 루몽양 공동체가 서로의 지체가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왜 진짜 사나이 같은 거 보면 기합 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앉아, 일어서 하면요. 막 할만해. 아프긴 아파도. 근데 뭡니까? 제일 괴로운 거 뭡니까? 어깨동무하고 앉아, 일어서 이러면 이제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이게. 네? 어깨동무 해가지고 앉아, 일어서 하면 막, 열대하면 앉아, 일어서 하면 이제 미치는 거죠. 막 파도 되고, 막, 일나라, 기사고, 벌써 내리가 하나 사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더 힘들죠, 그죠? 그러니까, 목양의 공동체가 서로의 지체가 되어 있다고 25절에 말하는 건 뭐냐면, 모두가 어깨동무 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다 같이 두 발 가는데 한 사람이 네 발 뒤로 가면 막 다 자빠지는 거예요, 옆에 지금.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오는 것이고, 그 기회를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자꾸 앞으로 나가고, 어깨동무해서 앞으로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니는 말은 잘하네. 자, 2번.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한 경험이 있다면 나는 없어. 성령을 근심해 하는 건 뭐고,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뭡니까? 성령 기쁘게 하는 거는 전도 잘하고, 인도하고.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해서 구원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거를 기쁘게 하는 거. 그렇죠. 예,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 말씀을 안 듣고 말 안 듣고. 하니 술이나 퍼먹고 애떤 거 술이나 퍼먹고 담배나 피우고 거짓말이나 하고 남을 이용하고 사기나 치고 뭐랄까 기만하고 남을 목욕하고 남을 모욕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잘 따라지요. 깝죽거리고 깝죽거리고
아주 돈 없다고 무시하고. 돈 없다고 무시하고. 아주 그냥. 그놈이 누구야? 누구야 우리 집 그 새끼 누구야 그게? 이발소 여자가 야, 이발소 나한테 말아봐. 수고세 7만 원을 내라. 7만 원을. 이건 말도 안 되는 아주 악덕. 아주 못된 영혼. 세상에 아니 자매님, 자매님 말이 100번 맞아. 100번 맞는데 뭐냐면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 모습에서 찾아라.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죠? 그렇게 살면 안 돼. 근데 내 모습에서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거 아주 잘하셨어요. 그 다음 내 모습에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령을 모르는 거야, 그죠? 느끼고 무식이 용감하거든. 그렇지. 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건 내 행동 중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건 내 행동 중에는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이 순간순간 이렇게 하는데 그 순간에는 순종하려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날 감동하셔서 전도해라 이랬는데 안 할랍니다 막 이런 마음이 있죠. 그러고 막 전도하려고 전도지 딱 들고 도방전도 나가면 제일 마음이 힘든 게 뭡니까? 인상 좋고 착하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옷 잘 입고 좀 얌전한 여자분한테 하면 거절을 안 할 것 같잖아요. 근데 막 머리 빡빡 깎고 시큼해가지고 막 이런 담배물 들어가면 주님 패스요. 주님 패스요. 저 사람 말고요. 막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어떤 한켠에서는 주님 마음이 저 사람이 전도하라 할 때 우리가 그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근심하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또 그렇게 변명합니다. 주님 내 신변이 보호돼야죠.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한단 말입니다만 우리가 수시로 그죠? 그런 부분에서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좀 피하는 경우가 많지요. 맞습니다. 또 다른 분 없나요?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한 경험이 있다면 성령이 도우심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도무지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성령께서 나를 도우셔서 어떤 사람에게 너그러운 일을 행한 적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어떤 때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제 팀으로 센터에 센터에 누구를 데려왔다고? 영화자네. 성령이 도우십니다. 영화자매를 명자매가 먼저 센터에 같이 가자고 그런 거요? 잘했네. 네. 또 다른 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움을 대한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 이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핍박이 올 때는 오히려 내 마음을 갖다가 자중을 하고 안정을 하는 거죠. 안정을 하고 그 상대방의 사람을 갖다가 마음을 갖다가 좀 이제 애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베푸는 게 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렇게 베푸는 게 최고다 싶은 생각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거 하면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어쩌는 사람이 있을 때는 내 마음 상한 거는 제치놓고 그 사람 마음을 갖다가 달래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이 다툼이 없고 사람이 이렇게 서로 난조가서 그 사람이 다보 해결하는 거예요. 저 사람 말이 맞다 싶은 그 속에 생기는가 조용해져 버려요. 그런 것 속에 존경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툼을 깔아채기 위해서 내가 받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정말 어려운 거죠, 그죠? 근데 집사람이 그렇게 한다니까 정말 대단한 거죠, 그죠? 대단한 겁니다. 자, 이금 집사님 한번 해볼까요?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다음에 할까요? 네. 내 생각나는 대로 네. 말하지 않으라. 네. 네.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끌림 네. 지하 네. 묵상하는 묵시로 네. 우리 말씀 속에서 항상 네. 예. 수시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뜻대로 사는 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거. 네, 중요합니다. 예.
우리 수경이요. 예, 수경이. 수경이가 어떤이가 네. 만났는데 예. 서로 박수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때 내가 진짜 그냥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과연 내가 우리 수경이가 내가 매들이를 받았으니까 진짜 내 오른 마음 같았으면 내 쳐도 내쳤을 건데 진짜 공부할 나이에 그런데 내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막 그 아이를 빨리 품고 나의 매들이 되지 않았나. 그때 진짜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마 저의 본심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나의 모습들 속에 나의 품을 수 있었고 세계까지 볼 수 있지 않나. 네. 그쵸. 부모님 마음은 좀 더 나은 사람, 좀 더 좋은 사람을 맺어주고 싶은 것이 다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뭐 더 좋은 사람을 떠나서 그냥 성에 안 차더라도 그냥 무난하면 좋겠는데, 그런 부모님의 마음은 항상 아쉬움이 있는데, 그것을 접는다는 것은 정말 어렵죠. 그죠? 정말 이건 말도 안 되게 어려운 것인데, 지나가서 보니까 내가 도저히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일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보면 주님께서 나를 이끄신 것이다. 그런 경우가 많죠. 그죠? 영화 배너의 그 작자도 뭐라고 해야 합니까? 배너를 찍고 나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주님, 주여, 정작 내가 이 영화를 만들었단 말입니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알던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이제 목회를 하는데, 이제 부목사들도 있고, 전도사들도 많고, 이런 교회라서, 새벽 예배는, 새벽 기도에는 부목사들이나 전도사들이 하면 되는 교회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 일정에 그냥 좀 늦게까지 주무신 거예요, 새벽에. 그러니까 침대 옆에서 사모님이 일어나라고 남편 목사님을 발로 차고 막 난리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성이 나가지고 니는 안 일어나는 게 완 내보고 가라 그러고 목사님도 막 애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교인들이 목사님 기다리지 뭐 날 기다리냐고 니도 뭐 말씀 전할 줄 알잖아 가라고 막 싸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막 나중에 막 이불을 젖히고 교인들이 새벽에 와서 기다리는데 목사가 어떻게 잘 수 있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썩이 나서. 근데 사모님 또 나중에 뭐냐면 교인들이 당신을 기다린다.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당신의 말씀을 기다린다. 그래서 해야 된다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여름에 휴가를 받아서 저 시골에 계신 어머니 집에 간 거예요. 어머니 집에. 그러니까 어머니 집에 휴가 갔으면 나는 새벽 5시에 알람 안 맞춰놓습니다. 어머니 집에 휴가 갔으면. 자지. 뭘 새벽에 교회를 가. 내 교회도 아닌데. 좀 못됐어요. 제가. 그럴 건데 이 목사님이 뭐라냐면 엄마 옆에 자면서 엄마 내일 새벽에 나 깨워줘야 돼. 엄마 내일 새벽에 새벽 예배 가야 돼. 엄마 우리 동네 새벽 예배 엄마 내일 4시에 깨워줘야 돼. 그래 알았어 아들. 자 마음 놓고 자. 엄마 깨워줄게. 그런 거예요. 그 느낌이 이상해. 자는데 너무 포근하고 너무 잘 자요 기분에. 그 눈을 딱 뜨니까 8시요. 그러니까 엄마 그러니까 이러는 거야. 엄마 왜 안 깨웠어? 엄마 왜 안 깨웠어? 이렇게 화를 내니까 어머니가 아들 괜찮아. 엄마가 다 아들 괜찮아. 하나님 그거 가지고 혼 안 내셔. 아들 괜찮아 이런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이제 이 교회를 잘 이끌어 가고 싶으니까 막 목사님이 어떤 열정이 있으면 열정 뜻대로 이렇게 안 움직이지면 혼자서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막 우리 이렇게 합시다 했는데 막 사정이 있고 막 안 따라오고 이러면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막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시다. 그래서 모입시다. 아멘 하고 팽 나가는 순간 내일 새벽에 아무도 안 와. 그러니까 막 새벽에 혼자서 기도하면서 성이 난 거야. 하나님이 이 인간들을 어떻게 해버릴까요? 하나님이 인간들을 진짜 이 인간들을 어떻게 해버릴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탁 들리고 어머님 얼굴에 오버랩이 탁 되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하나님 말씀하시. 야, 내 새끼 힘들게 하지 마. 내 새끼 힘들어서 그래. 내 새끼 밤새 힘들어서 그래. 그러니까 또 이 말씀을 해봤고, 새벽 예배 안 하고 안 갔다. 이 말이 아니고. 그렇게 주님 우리 마음을 알아주시려고 한다고 말이죠. 알고 보니까 주님의 마음은 그렇게 넓고 깊더라는 거죠.
그렇게 흥 많은 우리들을, 그리고 내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상대들과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의 비결은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더라는 거죠. 주님, 나는 저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끌고 이 사람과 함께 되고 이 사람과 내 공동체가 돼서 도저히 내 성격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선에 와 있어. 성령께서 나를 이끄신 것이죠. 진짜 말도를 안 듣는데 막 승질대로 막 하면 옛날에 그런 뉴스 나온 줄 아세요? 그게 1980년대 중반인데요. 목사님이 교회 개척을 했는데, 상가에 개척을 했는데 새벽 예배 때 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네? 근데 주일날 강대상에서는 사람이 없어. 새벽 예배는 사람이 많이 오는데 주일 예배하면 사람이 아무도 없어.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먼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등록은 먼 교회에 있는데 새벽 예배만 자기 집 가까운 데서 오는 거야.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너무 스트레스가 쌓이고 사게다가 새벽에 교회에다 불을 싸질러 버렸어. 그 뉴스 난 적 있어. 근데 내가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것처럼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저들 모든 사람들이 이해해 준다면 너그럽게 모든 사람들 대하고 모든 사람들이 긍휼을 베풀 수 있는데 이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지. 새벽 예배 안 나와도 되는구나 이렇게 은혜 받으시면 안 됩니다. 목사가 바람풍이라도 여러분은 바람풍 이렇게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깊으신 사랑, 그 사랑을 새 사람을 읽어서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문 있죠? 기도문을 우리 민정자매가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문. 큰 소리로요. 다 알아듣게. 큰 소리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목양의 성도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가는 목양의 공동체를 위하여 더욱 기도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뜻, 주님의 거룩하신 역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